계속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너무 많죠. 성경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다 구원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 시리즈는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우리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가정 전문 사역자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 한번 읽고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1분도 못 살 거예요. 맨 마지막에 환경을 모두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뭘 만드세요? 가정을 만드셨다. 가정. 그래서 가정 전문 사역자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가정 이야기가 시작되고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가정, 아담의 가정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가정이 나옵니까? 노아의 가정. 또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누구? 그렇지, 데라의 가정. 자꾸 난 속으로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제가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그리고 보니까 사실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 속에 개입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오늘도 태초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 함께 하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정 이야기의 공통점이 또 뭘까요? 공통점. 모든 가정이 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문제 없는 가정 여러분 떠올라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대부분이 참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저 그래도 이 분야의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딱 보기에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또 잘 자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보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더 제가 보기엔 건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여러분 집에 이런 일 경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죠?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남의 집 이야기니까 뭐 누가 죽었나 보다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끔찍한 사건이죠. 또 노아의 가정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상황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막 오히려 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욕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데레의 가정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두 부인의 갈등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이 두 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관계도 어때요? 상당히 안 좋았고, 저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마엘은 무슨 죄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편애하는 가정.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너무 지나친 편애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믿지 않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더 아픈 손가락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편애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 가정에 문제가 돼서 두 형제가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려고 위협할 정도로 갈등을 하죠.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한 게 또 문제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또 그 부인들 간에, 아내들 간에 갈등이 심각해졌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12아들들이 자기 엄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거기서 급기야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파는.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전통이, 그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재앙을 맞게 되죠. 그 밖에도 삼손의 가정, 엘리의 가정, 다윗의 가정,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들보다 더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드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겠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못하는 분들은, 못한 가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요, 따라합시다, 평균 이하의 가정. 사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하니까 막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장 같고, 요셉 하니까 막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평균 이하의 가정이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성경 속에 있는 가정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합니까?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가정은 일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기가 막힌 일들이 그냥 너무 일상처럼 일어나는 그런 가정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가정은, 따라합시다, 엮이는 가정. 여러분 자료를 제가 드렸죠.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그럼 엮이는이라는 게 뭘까요? 정상적으로 그 가정이 기능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누굴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부모겠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역기능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팀 슬레이지 박사가 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역기능 가정의 7가지 특징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특징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지금까지 완벽한 엄마였어? 손 들어보세요. 한혜정 원사 손 안 드세요. 이번에는 안 되시는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 우리 아버지 보면 완벽하다고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완벽한 분이셔서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참 많은 실수를 하셨고 우리도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7가지의 특징은 사실은 우리 모든 가정에게 다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꼭 경험해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꼭 경험해야 될, 거기에 제가 안 넣어드렸는데 한번 그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꼭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꼭 경험해야 될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속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 나는 이 가정의 아들이야. 나는 김씨 가문의 난 몇 대 손이야. 뭐 어떤 그런 소속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 태어난지 모르겠어. 왜 나는 우리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그렇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따라합시다. 가치감.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그런 가치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감.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가 존중을 받아야 밖에서도 우리가 존중받지 않습니까? 그런 존중감이 그 가정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친밀감. 그래서 서로가 막 스킨십도 하고 뭐 그냥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같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6가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역기능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 정서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처리와 감정 표현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서 늘 부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아주 어쩌면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는 순간부터 그 가정이 주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항상 느꼈던 감정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분가를 해도,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전혀 우리 집이 아닌데도 내가 교회에 왔어도 계속 그 감정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요한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상황이 내가 지금 우울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우울한 거야. 왜 그랬을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과정 환경 속에서 내가 그 감정에 내가 감정을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뭘 해도 우울한 거죠. 뭘 해도. 뭐 아주 화창한 날씨에 정말 확 트인 그러한 그 라운드에서 딱 골프를 딱 치면서도 우울한 거야. 나이샷 해도 그래도 우울해.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이 우울함은요.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먹으면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런 자녀들은 늘 뭘 먹고 살았어요? 공포감, 불안감. 오늘은 몇 대를 맞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이 늘 있는 거죠. 뭐 완벽주의 그런 부모 밑에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잔소리를 듣잖아요. 매일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아까 가치감이라고 했는데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면 늘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죠. 부모와 친밀한 그런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밖에 나가서도 친밀하게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낯설은 모임에 가면 저희 그래요. 낯설은 모임에 가면요, 낯선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막 불안한 거 있죠. 근데 저희 아내는 아무거나 대화를 해요. 처음 보는 그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 어머, 얘 너무 예쁘다, 어디 사세요? 뭐 그러면서 이미 막 그냥 너무 친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신기해,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정서적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못한다면, 저 목사님이 지금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막 친한 척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면 막 쓰러져요.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죠? 어제도 어느 모임을 갔는데, 어느 그 그룹을 갔는데 계속 제 안에서, 이게 병이에요, 병.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인사를 딱 했는데 저 양반이 안 받은 것 같아. 괜히 이렇게 찝찝한 거 있죠. 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인사합시다. 무조건 인사합시다. 무조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까 만났든 5분 전에 만났든 무조건 인사합시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인사하면 무조건 받아줍시다.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좀 이렇게 스캔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어제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내 인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인사를 안 받더라고. 나 언젠가 그 양반 만나서 내가 따지고 싶어요. 근데 난 따질까 못 따질까? 못 따지지. 못 따지지. 그냥 그러고 싶다고. 이런 불편함이 계속 있으면 나는 거기를 갈까 안 갈까 이제? 안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장담하건대 제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 자신감은 있어. 내가 자신감. 근데 이런 문제들, 저 인간이 인사를 안 하네, 저 사람이 날 대하는 게 좀 기분 나쁘네, 좀 경우가 없네, 무례하네, 왜 말을 그따구로 하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고 말씀도 안 들리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고 그냥 어디에서든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엮이는 과정은 감정 표현을 제한하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엮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어떤 정서를 보이면, 감정을 보이면 그것을 우리는 많이 야단치고 혼을 냈거든요. 막 기집애가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엄마가 뭐라 그래? 이놈의 지집애 지금 어디서 그렇게 지금 웃고 있어? 천박하게 웃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웃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울면 또 어떻게? 울면 어디서 지금 울고 있어? 어디서 엄마한테 지금 말대꾸를 해요? 어디서 엄마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어? 감히? 어떤 감정을 보여도 막 그 부모들이 좋은 피드백을 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놈이 기집애처럼 왜 울고 있어? 누가 안 그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우게 되고, 그런데 감정이 사라져 안 사라져? 계속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때 상당히 미숙하게 표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그냥 화를 낸다든지 뒤집어 엎는다든지. 평생 그렇게 조용한 집사님이 한 번 뚜껑 열리면 교회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난 그런 양반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참 감사해. 아니면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저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말하지 않는, 그거 답답하죠, 부모로서는. 그래서 이 정서적 표현을 잘 못하게 하는 엮이는 가정에는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잘못 대하냐면 억압하죠. 일단 울지 마, 웃지도 마, 막 그렇게 감정을 안 좋은 걸로 얘기하고 또 억압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감정을 내가 가졌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동생이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동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는 그냥 확 저걸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내가 또 어떻게 돼? 동시에 죄책감을 거기에 얻는 거예요. 이런 엮이는. 세 번째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대화를 회피한다.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모여서 대화하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더 싸움만 나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또 얘기를 하나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야, 그만두자.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서로가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침묵해요.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요. 엉뚱하게 해석하죠. 특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얘네들은요. 왜? 미숙하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대화를 해주거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거나 해석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 중에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자세히 그 가정들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대화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간의 그런 갈등이 심한 가정들을 보면 어떤 신념의 차이나 뭐 경제적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92%에서 6%가 대화의 문제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트맨 박사 같은 경우는 대화법을 오히려 가르쳐 주죠. 이것을 우리 두드림 상담센터에서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역기능은 뭡니까? 네 번째 역기능은 자녀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준다. 사실은 책에 보면 치명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게 표현을 해서 제가 바꾼 거예요. 파괴적이다. 파괴적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역기능 이런 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슬펐어요,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자주 다투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싸, 오늘도 싸운다. 그럴까요? 오늘은 누가 이길까? 그렇게 할까요?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이거를 대화를 안 하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어릴 때부터 이 불안감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한 거, 아까 말한 1번과 같이 불안감을 경험하는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도록 이 어린 아이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재롱을 부리는 거 있죠. 엄마한테 갑자기 얘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기고 막 엄마 이렇게 얼굴 쓰다듬어주고 엄마 괜찮아? 이렇게 막 토닥토닥 자기가 어린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자기가 이쁜 짓을 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서는 막 힘들고 막 어렵게 왔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가 갑자기 광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엄마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자기가 막 설거지도 해놓고 막 자기가 막 노래도 부르면서 막 그냥 실룩실룩하면서 막 재밌는 표정 막 모션도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막 일으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아빠가 부재하면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엄마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막 울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막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엄마의 유일한 기쁨은 내가 성적표 받아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이 아이가 참 착하고
정말로 고마운 아이지만 이 아이는 사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린 아이인데 이미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도록. 사실은 아주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는,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오히려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부모를 돌보려고 하는, 자기가 내가 부모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참 슬픈 역기능을 여기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합니다. 9시 출근인데 이런 아이들은 몇 시에 출근할까요? 7시, 8시 출근합니다. 열심히 마대질하고요, 청소하고요, 깨끗하게 놓고 부장님, 과장님 오시면 깍듯하게 자기가 커피도 타놓고 다 합니다. 사회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이 정말 기뻐서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 버림받을 줄 몰라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내 몸을 돌보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욕구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쳐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세계관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쾌활하게 웃고 있고, 광대처럼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자기 감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 몸이 어떻게 부서지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참 슬프죠? 5번째, 부모로부터 그때그때 적절한 그런 그 나이대에 꼭 받아야 될 그러한 양육을 못 받은 경우, 가령 이제 엄마가 출산 이후에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기능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부모로부터 그렇게 그 나이에 맞는 그러한 정서적 발달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 받은,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자라면서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쓰지 않았지만,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는 꼭 경험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딱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는데 뭘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따뜻한 엄마의 품이 품으로 나를 다 안고, 엄마의 젖가슴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마다 엥 하고 울면 바로바로 내가 먹을 수 있고 돌봄을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영아가 어린 그 무의식에서 뭘 느낀다고요?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간다는 거죠. 2살, 3살 때는 뭘 배우게 될까요?
자율성을 배우게 된다고. 자율성. 저 2살, 3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막 그냥 식당에 가면 막 그냥 손으로 볼일 치듯이 그냥 쫙 한번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간다든지. 그죠? 자율성. 막 거기서 막 내가 나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된다. 4살부터 6살까지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도성.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구나. 똥도 내가 잘 눌 수 있고 오줌도 내가 잘 눌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살부터 12살까지는 근면성, 그리고 13살부터 18살 청소년기 때는 정체성. 그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발달 단계 5가지가 다 20대 이전에 다 그것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잘 돌봐줄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 역기능은 뭐냐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가정. 이런 경우는 뭐냐면 소위 가정 안에 비밀이 있을 때, 비밀. 그래서 은연중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너 이거 절대 밖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연중에 어떤 그런 사인을 받았든지 강요를 받았든지, 반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내가 밖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단절시켜버리는 외부 세계와. 밖으로 이 모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대단히 위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어떤 경우냐면, 부모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일관적이지 못할 때, 말을 자꾸 바꾸거나 자꾸 일관된 후육을 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경험할 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켜서 아이들한테 강요할 때, 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자꾸 왜곡된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려줄 때,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하고도 진실을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큰일을 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집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엮이는 가정의 7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자녀는 안녕할까요? 네. 네.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 이삭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거부예요. 이삭은요. 야곱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기업가예요.
요셉은 이방인 출신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러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의 이 거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막 미화하거나 이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때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소심한 인간인지 몰라요. 그 하갈을 쫓아내는 거 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뭐 야곱은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 안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막 그런 유혹이 쉽게 넘어가고 갈등하고 쉽게 포기하고 원칙이 없고 뭐 그런 모습들이 그냥 성경에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너무 이상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보겠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목만 하고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또 하기보다는 제목만 한번 볼게요. 그냥 제목만 보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을 아실 거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첫 번째가 뭡니까? 버림받은 주제들. 그래서 늘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강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죠? 망상과 부인. 자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망상하고 그리고 아예 그것을 삭제해버려요. 자기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미분화된 자아덩어리, 또 사고 장애, 아까 왜곡시키는 거죠. 인지 왜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광적인 통제, 지나친 경계심, 내면화된 수치심, 경계선이 결여되고 망가진 의지, 그 다음에 민감한 반응과 재현, 동일과 결과성, 무감각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증도 느끼지 못해요.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 또 고착된 성격, 단절된 반응, 부모의 따뜻함과 인정을 갈망하는, 그것이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비밀, 아까 말한 그 비밀, 어두움, 그릇된 의사소통, 과소 개입, 아예 아웃사이더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발달상 의존 욕구의 무시, 욕구 자체를 느끼는 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강박적, 중독적 행동, 체면 가족 주문,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고 과잉 개입이 일어나고 자기의 박탈, 희생자,
문제 해결 방법의 결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거짓 자기, 혼란된 정체성, 활동을 통한 우울 회피, 계산적, 판단적, 완벽주의적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불신이 밑바닥에 늘 깔려 있고 부풀려져 있는 자기상,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상을 크게 그리는 감정의 억제, 영적 파산,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이유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절망하라고 제가 이걸 드린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정말 내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죄책감을 느끼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슬펐어요.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못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곳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다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고는 하루 종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냐?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랐지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죠? 완벽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다 자랐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여기 있는 이 모습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내가 병리적 증상을 내가 나타냈을 거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제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정말 인격이 깨어지고 정말 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가 지난주 이제 다시 유학을 떠나는 어느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지금 주의 종이 손 잡은 것처럼 꽉 잡아 주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당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막 가슴이 후벼 팔 것 같아요. 아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실수를 내가 했는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한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완벽한 부모로서 내가 잘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럴까? 나는 우리 아버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때 나는 그 상황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결국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똑같으면 똑같았지,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할 때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연히 오늘 자료를 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만 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은, 결론이에요. 아버지가 그래도 날 사랑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됐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화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더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았던지, 그래서 그때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정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건강한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던 것보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리학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이 삐끗하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때 중독에 빠져서 지금도 골목을 헤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교도소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철창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실수가 많았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고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깊은 한숨과 후회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잘못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처럼 완벽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엮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다은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증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